신이 주신 목소리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성악가 배재철. 한때 그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악가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갑상선암. 배재철 교수는 목소리를 잃은 비운의 테너가 돼버렸다. 성악가로서의 인생이 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련. 그러나 이 시련은 좌절을 기적으로 만든 하나님의 휴식 시간이었다. 잃어버렸던 목소리로 인해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배재철 교수. 그가 온전히 올려드리는 감사 찬송을 통해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을 만나본다. 성악가 네. 배재철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테너시죠? 네, 테너입니다. 네, 테너 배재철 소리 들어도 집사님. 얼른 그냥 테너시구나 하고 느껴져요. 예.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성악가 아시아에서 이런 찬사를 들으셨어요. 네. 부끄럽습니다. 주시는 건데요, 뭐 부끄럽습니까? 네. 성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로 치면 네. 이제 20년 하고 1년이 더 됐네요. 참 여전히 맑은 목소리. 그죠? 굉장히 소리가 맑으시죠. 네. 이 배 교수님을 그 이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98년 헝가리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로 98년도에 데뷔를 하셔서 출전만 하면 콩쿠르를 다 입수셨어요. 아니 그 다른 사람들은 왜 나와 그래요? 출전만 하면 모든 콩쿠르를 휩쓰셨거든요. 네. 대학도 수석 졸업하셨고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의 수석 졸업,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이 무려 5번. 근데 다 1등.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예. 대단하셔요. 아닙니다. 예, 사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음악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제 어떤 계기라고 한 계기고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일 수도 있는 시간이 한 3년 전에 와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저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제2의 저의 음악 인생이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국제 콩쿠르 우승 5번, 그것도 1등으로 연속. 네. 여기까지만 이력이 있으셨다면은 한밤에 스타들 만나는 시간 있잖아요. 거기 나오셨어야 되는 거고. 그냥 너무 잘 나가는 성악가. 그렇죠. 예, 노래를 내가 정말 매일 잘 부르시는 분. 예,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저희들이 만난 데는 또 사연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네. 목소리를 잃으셨어요? 그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 소리를 잃으셨던 적이 있으세요? 예. 2005년도에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면서 저는 그때 수술을 받을 때 물론 제 목소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생각보다 그 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암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 오른쪽 성대신경의 그 소리를 관장하는 그 신경이 있습니다. 네. 그 신경에 한 3cm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오른쪽 성대에 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말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 전에 그냥 보통 우리가 그 노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셨더라 하더라도 소리가 안 나오는 거는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럼요. 말을 못 한다는 게. 네. 그런데 더더군다나 달란트가 그쪽에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렇죠. 예.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말을 못한다. 네, 당신은 이제 예전처럼 노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성대 오른쪽에 마비가 오고 성대 신경이 잘려 나가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마비가 올 거고 그러므로 해서 노래는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들으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함과 함께 그다지 충격적이지는 않았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마 굉장히 쇼크가 컸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괴로워하고 그랬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거 자체가 예.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집사님, 네. 그 말을 못한다는 게 그 수술은 어디서 했죠? 수술은 제가 독일에서 했습니다. 독일. 네, 독일 독일에 의사가?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사브리켄 극장에서 예. 주역 가수로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갑상선 네. 암 암 수술을 수술을 거기서 독일에서? 받게 됐는데 물론 그때는 제가 또 어떤 분의 소개를 통했고 제가 처음 저의 암 진단을 내린 그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또 추천을 하신 또 저명하신 또 외과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분이 계신 그 마인츠 대학병원에 제가 추천 받아서 거기에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말을 못한다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에이 뭐 이러실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네. 말을 못한다는 게 저희들도 사실 이해가 안 그거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과정이었었는지. 네. 그 어느 정도 말을 못한다는 게 네. 말을 저렇게 띄엄띄엄이라도 하는 걸 얘기하느냐 아니면 네. 전혀 진짜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 그 당시 네. 한 3년 4년 전에 네. 2005년도 2005년 제가 10월 14일 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예. 네. 그 어느 정도예요? 그걸 좀 재현 좀 할 수 재연을 있을까요? 하자면 네, 어느 정도? 저를 한번 불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 정도보다도 더 그러니까 지저분한 소리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허스키하게. 소리도 작고. 예. 그러니까 성대가 탁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나지는 않고 예. 아주 신경을 예민하게 쓰면은 조금 소리를 크게는 낼 수 있지만 그거를 오랫동안 말을 못해요. 금방 피곤해지고. 금방 피곤해지고. 네, 네. 그러니까 성대가 이렇게 서로 똑같이 붙을 때 예쁜 소리가 나고 맑은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한쪽이 이제 마비가 왔기 때문에 이미 이 성대와 성대 사이에 틈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호흡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맑은 소리도 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네, 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암 수술하고 예. 그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니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또 성대 복원 수술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성대 복원 수술이라는 거는 성대를 그러니까 성형술로 해서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수술이 있다고 제가 네.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는 저는 이제 자연적인 치유를 원했지만 그 자연적인 치유가 되지 않을 때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시기가 얼마 정도를 기다린 후에 할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거는 한 6개월 정도를 기다려 보고 완전히 성대가 이제 그 마비가 되고 이제 더 이상 그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때 이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쪽에는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아파보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저는 정말 굉장히 건강해 네, 보이세요. 아파보지를 않아서 네. 한번 이렇게 아프니까는 큰 수술을 받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 그 일본에 있는 매니저가 왔어요. 저를 보겠다고. 매니저란 분이 일본 분이에요? 예, 토타로 와지마상이라고 예. 뭐 방송국에서 그때 그 일본에서 제가 그 방송 NHK에서 제 다큐멘터리를 찍은 게 있어요. 예. 그 전에 아프기 전에. 아니요. 아프고 제가 그 성대 수술할 때부터. 네, 네.
일본에서 제가 그 수술할 때부터 작년 11월까지 찍어서 그게 2시간 분량의 NHK에서 다큐멘터리로 나갔거든요. 2년에 찍어서, 네, 2년에 예. 걸쳐 찍어서요. 예. 예. 횟수로는 2년이고 예. 물론 2년 동안 계속 찍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치료하는 거나 아니면 뭐 재활하는 회복되는 모습 과정.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일본에서 제가 그 또 진찰 받고 이렇게 수술하는 장면까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찍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와즈마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 매니저의 그러니까 노력한 거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제 그때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수술이 있댄다. 그래서 나도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성대 복원 수술. 성대 복원 성형술에 예.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이고 뭐든지 알아본 결과 이름이 그 성대 그 수술법 이름이 일본 분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 이시키 타입 1, 2, 3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시키라면은 발음상으로도 일본인 같아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이 수술법을 그 만드신 분이 일본 사람 같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자기가 일본에서 찾아보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의사 선생님 찾았어요. 성대 복원 수술의 권위자. 예, 그분이 만드신 분이에요. 예. 그거를. 예, 이 수술을 네. 만들어서 네. 그 수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되고 있는 수술법이에요. 그래서 수술 받으셨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암 수술하고 갑상선 암 수술 끝나고 6개월 후에 정확하게 예. 4월 25일 날 2006년 4월 25일 날 일본 교토에서 그때 성형 수술 받았죠. 네. 수술을 받아도 예. 그게 바로 소리가 탁 한순간에 그거는 안 안 나요. 날 것 아니죠? 같은데 아니에요. 리사이틀도 하셨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일본에서. 근데 리사이트라는 말은 참 오래간만에. 리사이틀이라는 거 참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감회가 새로운 단어였어요. 예. 그런데 물론 제가 갑상선 암 수술하면서 성대를 잃고 목소리를 잃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에 예.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했죠. 하나님, 다시 저한테 목소리를 주시면 제가 꼭 가장 먼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어요. 네. 그때는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우리 그때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독일에 있던 한인교회 목사님 비롯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를 하셨어요. 독일에서. 네. 예. 근데 저도 이제 목을 놓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소리가 안 나요. 아무리 내가 큰 소리를 내려고 해도 목이 막 뻣뻣하게 굳기만 하고 소리는 안 나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어떤 딱 믿음이 생기면서 그래 그 시간을 잘 참아서 넘기자. 그리고 내가 하여튼 옛날에 살았던 그런 모습보다는 이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여튼 그 기도 생활 했던 게 그 수술대에서 바로 제가 실천에 옮기게 된 거예요. 수술 때요? 예. 예. 그때 4월 25일 날 제가 교토에서 수술을 하는데 예. 이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면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수술이 아니라 예. 국소 마취만 해요. 여기 목만. 예. 그리고 예. 목 거기에 그 성대에 있는 그 갑상 연골 있는 쪽만 절개를 해서 그 성대를 이렇게 피아노 조율하듯이 조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고 말을 해요. 소리를 내요. 그러면 소리가 서로 이렇게 제가 듣기에도 좋아야 되고 의사 선생님 듣기에도 좋아야 되고 이제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했어요.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고 이제 됐다 싶었을 때 의사 선생님 주문하시더라고요. 노래를 한번 해볼 수 있겠냐? 그 상태에서 예. 수술하는 예. 도중에. 예. 누워 있는 거잖아요. 네, 누워 있는 거죠. 예. 눈도 이렇게 다 예. 가리고 이제 수술대 위에서 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노래를 한번 해볼 수 있겠냐 하는데 순간
아 무슨 노래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딱 스치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지금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뻔히 알기 때문에 노래를 하고 싶어도 노래가 안 나오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무슨 노래를 해야 되지? 하는데 딱 스치더라고요. 생각이 아 내가 하나님께 처음 드리기로 했지.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그냥 귀에 익숙했던 찬송가 40장이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래서 첫 열매를 수술대에서 드렸어요. 한번 수술대라고 생각하시고 누워서 좀 어떻게 하셨어요? 누워서요. 누워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지 하면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게 물론 수술이지만 소리가 잘 나오기를 바라는데 혹시나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드리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찬양을 했어요. 한번 들려주세요. 아 제가 지금요. 40장. 그래서 제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그때 기분이면은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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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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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h. 아, 무슨 호가 있구나. 지금 목소리 어때요? 좋아요? 아니, Ah. 아, 아, Ah. Ah. 너는 짧게 부르시는 노래 있어요? 노래? 인도나크. 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내 마음속에 그 수술 그 장면도 지금 아까 우리 그거 하나 빼는 부분이 있어요.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그 수술실 안에 들어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카메라가. 네. 그게 방송됐을 거 아니에요. 가장 그러면 먼저. 나갔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네. 세계 예. 이거를 테스트 삼아 부르셨을 때 예. 그 의사가 그게 찬송인 줄 알았어요? 몰랐죠. 모르죠. 예. 일본 사람들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NHK를 통해서 방송됐을 땐 그게 그대로 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 그게 그 그래서 일본 땅에. 엄청, 예. 네. 저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냥 저의 생각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첫 열매였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를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그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제 매니저에게 연락이 와요. 정말 보고 감동 받았다. 뭐 NHK도 연락이 갑니다. 뭐 감동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이 계셨대요. 자기는 크리스천이라는 걸 이때까지 숨기고 살았었는데 일본에서요. 네네. 예. 일본 사회라는 게 나는 네.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뭐 당당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몇십 년을 기독교인으로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누구에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못했다. 당당하게. 그런데 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일본 땅에. 예,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저는 뭐 제가 의도한 거는 전혀 없었지만 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은 도구가 사용이 되는구나 하니까 참 감사하면서도 야, 두렵기도 해요. 정말 우리 사실은. 하나님 멋지신 게요. 네. 권사님 저기 우리 일본 복음 전하느라고 많은 선교사님들 가 얼마나 애를 계시고 쓰세요. 또 러브 소나타 네. 행사 얼마나 커요. 네. 많은 분들이 가서 같이 찬양 집회하고 뭐 하는데 NHK 그 큰 NHK 공영방송에서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편집 없이. 네.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야. 정말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것도 침상에 누워서. 예. 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런데 또 이 성대 복원 수술을 하게 한 것조차도 사실은 일본 팬들이 굉장히 많은 네. 일들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일본 팬들은 이제 제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일본 가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와지마상이 기획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태리에서 그때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런 이제 그 작품 그 베르디 작품의 그 일트로바토레라는 그 작품을 기획을 하면서 테너 가수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제가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아는 분을 통해서 그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그 분한테 이제 제 오디오 테이프를 넘겨드렸어요. 그런데 그 와지마상이 듣고 저하고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그래서 2003년에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팬들이 생겼는데 일본의 팬들. 예, 2003년 공연 잘 끝났고 또 2004년에도 전국 투어를 하고 콘서트 하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됐는데 불과 이제 2년 후에 제가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대요. 그래서 그 소식들을 하여튼 이 와지마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줍니다. 하여튼 그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런 얘기를 다 네, 전해줘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배지철 씨가 일본에 와서 수술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하자.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를 수술을 하게끔 다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성금도 보내주시고. 예. 그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독일에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독일에서 안 하기 잘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예, 그게 했으면, 하나님 뜻인 네. 것 같아요. 독일에서 그래서, 했으면은 또 잘못됐으면 어떻게? 네, 그래서 물론 독일의 의술도 굉장히 뛰어나고 물론 알죠. 한데 그래서 일본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예, 위해서 그건 그러신 하나님의 것 어떤 같아요. 디자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매니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 아는 일본말 거죠. 예, 일본말로 하면 가미사마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가미사마라고 하는데 가미사마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디자인했다 하고 그 친구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정말. 네. 혹독한 훈련을 계속 하셨겠어요? 말이 나오기 위해서. 예. 처음에 한 달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그 성대가 이제 아직 그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냥 필담으로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후부터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 목소리가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했는데도 수술했는데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한 달 동안 목소리를 쓰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근육이 아직 그 훈련이 안 돼서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예. 목소리가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와이프하고 이제 4월 25일 날하고 한 달 후 5월 25일 날
나 이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그 한 달을 예. 얼마나 예. 기다리셨고 그리고는 얼마나 불안하고 아침 찝찝하고. 눈 뜨자마자 말을 시작을 했어요. 네. 말을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처음 하신 말이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나 어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목소리가 그 뭐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트랜스젠더 같은 목소리가 네,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나 어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날아가는 듯한 소리에 솔직히 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혹시 목소리가 이렇게 굳는 것이 아닌가. 그 와이프도 좀 걱정을 했었대요. 네.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이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힘이 생기는 것도 예. 눈에 띄게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더뎠어요. 그럴 때 조금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사실. 얼마나 훈련하셨어요, 그럼? 그 훈련이라는 거는 제가 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횡격막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 수술 이후 그러니까 2006년 5월 25일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네.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렇죠. 아이 근데 지금 집사님께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와서 그렇지 사실 그 한 순간이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 많이 절망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소리를 다시 가질 수 있게 됐고 또 찬양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그게 정말 저를 더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네.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예. 그게 또 너무나도 당연한 거가 되어버렸고 제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 것이 물론 교회예요. 어렸을 때 네. 아주 어렸을 때도 성가대를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다시 수술을 받고 그 첫 열매를 또 드리게 된 게 또 찬송가가 됐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그전엔 참 내 소홀히 사용했구나. 그러니까 내 어떤 욕심이나 어떤 저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 예. 그랬고 이제 다시 이제 제 2의 어떤 음악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예전처럼 또 노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노래라는 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부였어요. 네. 예. 저는 가진 재주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무대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대가 없는 제 삶은 좀 재미도 없고 그거는 좀 생각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무대가 아직까지는 모르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무대를 내가 동경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저희 어떤 그 바로 서야 할 곳이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목소리가 완전치 않고 예전에 그 어떤 성량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음역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런 소리로도 참 들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가서도 찬양도 드리고 아직은 너무 부족한 소리지만 사실 할 때마다 힘은 들어요. 힘은 들고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제 프로 성악가이기 때문에 오페라 가수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좀 이렇게 소리가 완벽하게 낼 수 없을 것 같으면 저는 노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나던 못 나던 그냥 교회에서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그 합니다. 자체가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자세. 예, 자세가 완전히 틀려졌죠. 예. 그전에 잘 날 때 아시아에서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이렇게 찬사를 네, 받았을 때 그때는 테너 배재철 교수였고 지금은 배재철 집사님이고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이제 육체의 고난이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충분히 젊으신 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소리를 가져가지 않는 암, 다른 질병이었어도 그 자체로도 힘이 들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전부라고 했던 소리를 가져가셨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예. 그것을 이렇게 해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팔 한쪽이 좀 이렇게 불편해지는 어떤 그런 병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제가 어떻게 잘 커버를 하면 돼요. 노래하는 거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랬다면 또 저의 어떤 인간적인 육체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겠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소리라는 거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가 팔을 움직이면 이 팔의 움직임이 보이지만 성대는 움직이는 게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죠. 그리고 이 감각적으로 제가 익혀오는 모든 어떤 발성 테크닉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예. 일단 다 내려놓게 하시는. 머릿속에는 있는데 저는 이게 따라오질 않아요. 지금은 움직이질 않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아주 더디게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를 알리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신 때가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네. 근데 중학교 친구들하고 예. 제가 그때 교회를 여기 흑석동에 있는 한가람 교회를 다녔거든요. 예. 여기 노량진에서 가깝네. 네. 들어보니까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친구들하고 중학교 때 너무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방학 때 애들하고 모여서 성경 읽기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도 까먹고 살았던 서원 기도를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부흥회가 있었고 예. 부흥회를 하는 집회를 하는 중간에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기도를 하자, 서원을 해라. 그때 선교. 예.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때 뜨거워서 그랬나 봐요. 저도 일어나서 그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난 후에 저는 그걸 까마득히 읽고 이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즉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 값을 꼭 받으시잖아요. 저는 그걸 정말 까먹고 살았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그걸 이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우연찮게도 제가 일본에 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그 러브 소나타 네. 예. 그거를 제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찬송가 하나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고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의 인간적인 마음이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라도 해라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마음에 어떤 그게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본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러브 소나타를 간 거죠. 그때 작년 7월에 처음으로 네. 그 요코하마에서 하는 그 러브 소나타를 갔었는데 그때 그 국립대 홀이 5,000석이에요. 5,000석이면 예전에 세종문화회관이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더 커요.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자체도 제가 정확한 좌석수는 모르겠어요. 3,500, 4,000,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5,000석이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물론 제가 그런 데서 노래하는 게 하나도 주눅이 안 들었었어요. 오케스트라가 있어도. 그런데 이제는 정말 힘든 목소리로 거기에 서서 노래할 생각하니까 겁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다시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갖고 있는 거를 네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만 나를 위해서만 찬양해라 하는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만 받으세요. 하나님만 받으세요 하고 그냥 찬양합니다. 요새는. 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잘 들려주려고 하면은 실수를 해요. 꼭. 기교도 좀 있어야 돼요. 네. 소리가 뭐 혹시 잘 안 나면은 제 마음에 상처가 나요. 네. 그런데 하나님만 들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니까. 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받으세요. 이렇게 지금 집사님처럼 똑같이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집사님, 네. 그 한동안 정말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테너셨고, 그리고 각종 국제 콩쿠르 나가면 전부 1등이고, 그 세상 것 무서울 거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성대 갑상선 암의 성대 그 과정을 통하면서 네. 아무래도 가장 옆에서 고마웠던 분은 지금 같이 오신 분 가족. 아니세요? 네, 물론 와이프고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예. 다 듣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그게 받을 때가 되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 사모님 오늘 저 스튜디오에 저 앞에 혼자 계시는데 체격이 자그마하세요. 예. 예쁘세요. 네? 아, 예. 우리 저 배재철 집사님은 체격이 크시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자그마하신데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까. 예. 감사 표현 좀 하셨어요? 아예 물론 제가 또 한다고는 하는데 모자랄 때가 더 많습니다. 말하지 말고 필담으로만 해라. 근데 이걸 쓰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급하면. 예, 급하면 저도 막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오려고 그래. 그럴 때마다 참는데 그리고 와이프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 서로 얘기하고 또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항상 이렇게 뭔가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요 한 달 뒤에 이제 말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한 말씀이 뭡니까 하고 기대하고 그랬더니 예. 나 어때? 괜찮은 것 같아? 목소리 어떤 것 같아? 이렇게. 저는요 사실 예.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아. 여보 사랑해라든가 뭐 여보 고생했어라든가. 아니 지금 예. 아직 이게 안 나오니까 그거 먼저 아, 확인하고 싶으셨던 예. 거지. 그랬더니 나 괜찮아. 예. 아니 맑은 목소리로 하시려고. 아, 예. 지금 기회 한번 드릴까요? 아, 여보 사랑해. 아니 아직 카메라도 안 갔어요. 아, 좀 분위기 있게 좀 하세요. 아이고 분위기. 세상에. 자, 큐. 여보 수고했고 우리가 3년이라는 세월을 조금 더 지나왔는데 아프고 나서 그 시간 동안 참 옆에서 묵묵히 잘 지켜줬고 물론 남자들이 보면 어떨 때는 참 어린아이 같고 철없는 아이같이 보일 때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잘 뭐랄까 다독거렸다고 할까 옆에서 참 조언 많이 해주고 또 그런 조언들이 어떨 때는 나한테는 듣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걸 또 하나의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게끔 또 그런 마음도 같이 주니까 하여튼 3년이라는 세월이 잘 지냈어 잘 지냈고 이제 또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니까 앞으로도 쭉 지켜보면서 우리 힘내서 같이 잘 살자고 사랑해. 강의하십니까 지금? 괜찮으셨어요? 예. 괜찮으셨대요. 아유 참. 얼마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겠어요. 사실. 쑥스러워서 그렇죠. 뭐 사실 두 분이서 충분히 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예. 강의하시죠 정말. 한양대학교 예, 성악과에서 좀 성악과에서 제가 전공 실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반에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작년에 이제 처음 만나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또 제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앞으로 네. 앞으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비전과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고 아무래도 일본 쪽으로 좀 자주 다니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거든요. 저는 이전에는 그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는 한국도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물론이고 공연을 했었어요. 예. 근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거를 정확한 때에 제가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면 되는데 예. 저는 몰라요.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자꾸 하나님께서 가깝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 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열게 하느냐 하는 게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한 비전은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혼자서
내가 일본 선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로 이 재주로 그냥 일본에 자꾸 가서 노래를 네. 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작년 12월에 앨범을 만들고 난 후에 이제 일본에서 리사이트를 했어요. 네. 근데 리사이트를 할 때도 제가 이만큼 이제 소리를 회복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도 됐지만 제가 그 콘서트장에서 또 하나님 일부는 다 성가로만 했어요. 일부는 이제 또 뭐 가곡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일본 민요도 불러줘야 좋아해요. 예, 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일본 가곡도 하나 불렀습니다. 우리 금강산 이렇게 외국분이 와서 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찬양, 그러니까 물론 성가를 한국말로 된 성가를 할 때에도 개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한국말로 했어요. 원어로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받는 느낌이 다 있나 봐요. 그걸 들으면서 우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내가 참 귀한 재주를 받았구나, 달란트를 받았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가운데 분명히 저를 더 회복시키실 거고 그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네,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그 일본 공연 중에 혹시 날짜가 잡힌 게 있나요? 같이 중보할 수 있는? 네, 지금 5월 그 중순에 콘서트가 또 2번 잡혀 있습니다. 어디서? 일본 동경에서. 예, 동경에서 잡혀 있고 그것은 또 굉장히 또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제가 성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인 가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가가 시작될 때에 제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따뜻해지고 모인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탁 열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소리가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감동을 받나 봐요. 그래서 이런 작은 콘서트지만 제가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를 위한 것이 안 됐으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정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느끼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음악으로서 좀 전달하고 싶어요. 노래로서.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유혹하지 못하게 제가 이렇게 그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를 저는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테너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강의하고 계신 우리 배재철 교수님, 배재철 집사님 모시고 오늘 은혜로운 시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